피로 사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오늘도 아버지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된 주님을 만나 이제 오순절의 축복 임하게 하시고 성령 강림도 임재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쇠피로 써늘리고 악하고 추하게 했던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이 승리하셨사오매 저희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 모든 수고가 헛게 아니에요. 그 전도서에 보면 인생이 헛되고 이 땅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바람을 잡은 것 같이 헛되다 그랬어요. 바람을 손을 쥘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비유하셨어요.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다. 근데 우리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생명은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수고가 헛된 대로 돌아가지 않냐고 정말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가서 그러세요. 사람들에게 주님의 부활은 헛된 게 아니고 내가 믿는 주님이 헛되이 우리의 인생을 계획 없이 부르신 게 아니고 우리는 모태에서부터 택정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는 우리는 절대 인생이 헛게 아니라 여러분 세상 살았다고 옛날에 우리 어머니 그래요. 세상에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막 울면서 그러셔. 방송 쉬면서 나는 인생이 헛것을 살아버렸다고 그러면서 야 내 인생이 이렇게 헛된지 몰랐다. 세상의 사람들 보세요. 세상에 많은 것들을 믿다가 안 되니까 강아지를 길러버려요. 아가씨들이 시집을 안 가고 여자나 남자나 강아지 기르면서 강아지에게 목숨을 걸어버려요. 저희 그 옆에 할머니는 강아지를 아침에 일찍 업고 나오셔요. 그리고 그 할머니는 친구를 만나도 강아지를 안고 어디에 가도 우리 권사님하고 이렇게 앉아있는 뭐 강아지하고 한 일생을 같이 해버려요. 헛되니까. 자식을 키워봐도 어디 안 하고 스승이 제자를 길러봐도 무시하고 해보니까 인생이 헛되거든요. 아무것도 남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강아지는 말 못하는 강아지는 행복을 줘요. 그러니까 강아지를 의지해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의 부활을 믿으시고 주님과 함께 앉아는 헛되지 않아요. 수고하는 떡을 먹을 수 있어요. 너희가 수고의 떡을 먹을 것이니라.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15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는 것이요 너희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하는 이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지 있지 아니하므로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무리 땅에 다 빈손으로 가요. 저는 아이들을 되게 좋아해서 유튜브를 보면 아이들이 탯줄을 걸고 땅에 떨어지면서 그걸 보면서 막 희열을 느끼고 좋아요. 미쳤어요 아이한테. 저는 꽃하고 첫 번째 예수님이 좋고 두 번째는 아이가 그렇게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이들을 저에게 많이 맡기셔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후도도 아이를 위해서 살다가 갈 것 같아요. 행복을 주. 그래야 하는데 올 때 보면 다 피해 뿌치고 얼룩지고 인생에 빈손으로 왔다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아이들이 없어요. 보면 느껴져요. 그런데 그이들이 부모의 품에서 자라고 엄마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아이들을 품고 그 사랑으로 키웠기 때문에 정말 그 애들이 건강하고 이쁘게 자랄 때 보면 그 엄마라는 그 모성을 주시고 부성을 주시고 정말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 아이들을 기를 수 있게 하시고 짐승들도 자기 새끼가 나면은 잠시 맡기셔요. 말들도 모든 육축 짐승들도 보면 새끼를 품고 캥거루도 자기 뱃속에다 아이가 클 때까지 넣고 막 뛰고 다니는 배로 그리하듯이 그 엄마라는 이름이 가장 귀한 것을 생명의 도구로 그들을 기르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그 은혜를 주시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다 자라서 보니까 속았어요. 피를 나눴고 목숨을 걸고 산보를 거두고 자식을 낳고 또 자기의 목숨처럼 자식을 사랑했고 다 길러서 끝까지 봉사했는데 그때는 배워내버려요. 저도 부모님을 모셔봤지만 받을 때는 고맙고 감사한데 다 쓰고 나면요 또 힘들면 힘들다고 불평해요. 그러면서 아유 그냥 이거 조금 주고 큰다. 특히 시어머니들. 그러니까요 버려버려요. 그 하면서 며느리들이 아이를 낳아도 막 그렇게 뛰어가지 않고 그래하면서 살면서 자기 인생은 살겠다고 똑똑하게 튀어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저라면 헛되고 헛된 세상 속에 아무것도 가지기 수 없었지만 오늘 이전에 만일 너희가 전하는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는 것이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사 장사단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제일 못 믿는 거는 부활을 못 믿어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냐고. 그래하면서 못 믿어요. 목사 자식들이 다 안 믿어요. 그리고요 정말 믿어야 할 종들이 믿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데를 찾아봐야 과학적인 거 천문학적인 걸 찾으면서 주님을 찾으려고 하였지만 찾지 못하고 헛된 인생으로 돌아가나 여러분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결코 헛된 인생이 되지 아니하며 오늘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이 저 여러분을 인도하시듯이 저 여러분의 인도하심에 절대 헛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절을 보면 계획 없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희가 만일 헛되고 전하는 말을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계획 없이 믿는 것이나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헛되이 믿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라는 할렐루야. 그로 인하여 부활로 이루시면 저 여러분을 통하여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바울에게 나타났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바울을 주님을 만나잖아요. 당신이 누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의 길을 막나이까? 나는 유대의 땅에서 태어나서 율법과 모든 것들을 어기지 아니하고 전하러 가는 길인데 내가 너무 분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을 죽으러 가는 길인데 예수님은 그 길에서 그 인생을 찾으신데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며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기 위해서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으시면서 주님과 더불어 산다 하시면서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처럼 공문을 가지고 표를 가지고 가보지만 사람을 죽이는 데에 서 있지는 않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온수된 일을 하시진 않나 생각하시면서 그 바울의 박을 막으셔서 그의 인생을 뒤집어 푸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헛걸음질하고 가면서 하나님을 뒷발길하면서 하나님의 믿는 자를 정말 해하면서 가는 길이 아닌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시나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내가 네가 발길질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는지 내가 언제 당신을 발길질하면서 내가 왜 당신을 배신하였나이까? 나는 그런 적이 없나이다. 네가 나를 믿는 자를 잡아 죽이고 가는 길이 네 발이 내가 아팠다 하면서 그의 발을 막으셔서 성령의 도구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천만만의 권세를 그에게 두시고 자기와 세상은 간곳 없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바울의 인생을 주님과 더불어 살아왔던 것처럼 저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뒤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뒷발길하면 뒤로 물러가면서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저와 여러분 어떤 것을 정말 다시 한번 회복되셔서 부활신앙 간직하시며
많은 자에게 줄 수 있는 은혜의 종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계획성 없이 부르신 거 아니에요. 모태에서부터 계획과 모든 섭리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를 통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은, 바울을 부르셨던 주님은 온 세계 모든 민족을 부르시고 이 땅의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내 모든 것을 증거하는 종들이 되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는지 주님이 아시는데 그의 모든 계획들을 주님의 합한 계획으로 바꾸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에 가게 하시고 듣지 못한 귀를 열어 주님 말씀 듣게 하시고 마음이 강팍한 저와 여러분이 양심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성령의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가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이 아침에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더불어 사는가? 주님의 속히 내 안에 계시는가? 내가 실제 주님 없이 내 인생 빈 껍데기로 살진 않았는가? 내 고통이라고 가슴에 안고 등에 지고 슬퍼하진 않는가? 우리 주님 우리에게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셔. 다 너희의 짐을 내게 맡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리하였는데 여러분의 가슴에 등에 다 지고 평안이 없이 쫓기는 인생을 살지 않았는가? 저 여러분 다시 한번 부활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주님 오늘 이 자리에 계세요. 제 마음에도 계세요. 제가 오늘 기도원의 집회를 갔는데 굴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교회는 천국에 가겠다. 강대상 하나를 놓고 전기불 일자짜리 하나 달아가지고 20만원씩 주고 그 교회를 10년째 혼자 예배를 하는데 부활주일이라고 포도주 하나 사다 놓고 빵 하나 사다 놓고 기다리는데 제가 거기 가서 예배 드리다 울어버렸어요. 너무 귀해서. 가면 헌금이 안 나오니까 저를 제일 많이 좀 5만원 줘요. 그럼 전 또 헌금해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오늘까지 20년이 다 되도록 영접 주기로 왔는데 하얀 옷을 입고 하얀 한복을 입고 앉아있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부활절이니까 입어야지요. 그러면서 저희 집교회에서 가져간 포도주 성찬기 하나 컵 2개 놓고 빵 2개 하나 사다 놓고 그놈 사놓고 저를 찾는데 되면 울었어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금식을 40일을 아침 금식을 하면서 부활을 기다리면서 기도했고 또 그저께는 70인데 3일 금식하면서 뭘 못 먹는다 그러면 있더라고요. 그 은혜가 얼마나 스러운지 하나님도 그러실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갔는데 말씀을 바꾸시더라고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주님이 대단히 시몬의 집에 만찬을 하러 가셨는데 그곳에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의 신앙을 그 말씀을 주시면서 그 옥합을 발에 깨트려 붓고 눈물로 자기 머리칼로 발을 씻으며 눈물을 흘렸던 예수님의 상상 그 말씀을 전하다 제가 울었어요. 야, 귀하다. 당신 때문에 이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며 당신의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한국교회가 다 정말 그분은 드릴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면은 우유 사다 놓고 뭘 사다 놓고 저를 최고로 대접해요. 근데 저 너무 아침에 바쁜데 거기를 뛰어가서 예배 드리는데 울었어요. 야, 당신이 옥합이라고. 그는 드릴 게 몸밖에 없었어요. 근데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하고 그 다음에는 금식을 하면서 자기 몸밖에 없는데 그 몸을 받으신 주님이 그 곳을 축복하시는 걸 보고 너무 부러웠어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손에서 구국의 영화 권세 받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있어서 여러분 포기와 권세로 하나님을 섬기면 좋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에게 있는 게 정말 옥합과 그의 모든 몸밖에 없다면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막 울면서 축복기도 하니까 그분도 막 우시더라고요. 내가 내 땅에 당신하고 20년을 같이 왔는데 이런 믿음 보지 못하였다. 남편도 아파트에 살면서 사는데 아내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그 20만 원씩 혼자 몸에 그걸 성전을 지키느라고 하면서 하루에 3번씩 그 제가 20년 만에 지난주 토요일날 가봤더니 그 몸에 1시간씩 걸어서 차비가 아까우니까 걸어서 성전을 하루에 2번 오는데 하루 오고 또 하루는 한 번은 버스 타고 한 번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걸었다는 하나님이 그 몸에 건강을 주셔서 폐병으로 병원에서는 고칠 수 없다고 그에게 사형선고가 내렸는데 그분이 계속 금식으로 매달리고 약도 쓰지 않았는데 다 치료하셨어요. 그 아픈 몸으로 주님을 섬긴다는 자체가 너무 눈물 났어요. 근데 어쩔 때 피를 쏟고 그 딸이 제가 가면 피를 토해요. 그러는데도 병원에서는 당신 할 수 없어. 근데요 병색이 나지 않냐고 하나님이 고쳤어요. 야, 그 병든 몸을 옥합으로 깨서 드리는데 제 마음이 뜨거웠어요. 야, 정말 여러분 진실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실한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면 자기를 깨뜨리면서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칠이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아니에요. 사람이 보지 않는데 하나님은 은밀하게 보시는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행위에 모든 것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 오늘 마리아가 시몬의 집에서 옥합을 깨튼 것처럼 여러분의 자신 교만 다 깨뜨리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더러운 것들을 깨버리세요. 교만한 생각 다 버리세요. 저 여러분이 그리하여야만이 향이 날 줄 믿습니다. 돌처럼 굳어버린 땅에는 아무것도 나올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을 계획 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작정 여러분을 부르시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게 할 계획이 있으셔요. 그래야 예수님 또한 채찍을 맞으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향하면서 계획 없이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전해요. 내가 갈 건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간다 하니까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리하면서 잡아봤지만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되는 계획성이 있으시기에 그 아픔과 슬픔을 참으시고 고난을 견디시면서 우리에게 오늘 죽음에서 생명으로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2장 22절 말씀 찾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2장 22절 빨리 찾으신 분 읽어주세요. 22장 요한복음 2장 22절 크게 읽어주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여러분이 부활주리요 주님 만나지 않으면요 그냥 한 주 그냥 한 1년 여러분의 생명이 그냥 지나가요. 여러분 기도하다 만나시고 한경숙의 주님을 만나시고 말씀 듣다 주님을 만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습니다. 예수의 그의 몸에 의탁하여 그의 몸에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는 친히 모든 사람을 하시니라. 또 사람들이 대하여 누구를 죽은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으니라. 할렐루야. 사람 속에서 우리의 모든 무엇을 품고 있는지 아셔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님은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부활하신 주님은 이 땅에 계시며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것을 하셔. 저 여러분이 주님께 붙여진 모든 것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만난 것처럼 저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셔야만이 성경의 믿음이 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사람 마음속에 계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증거를 찾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4절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24장 34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 있을 이유가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씀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하시니라. 증거는 평안이에요. 세상에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여러분이 평안히 계시지 않다면 저 여러분은 하나님과 멀리 있음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만나도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어도 주님 앞에 여러분이 평강이 있다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신 것을 분별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불안해요. 주님이 돌아가시는 걸로 믿기 때문에 불안해요.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불안과 조조가 떠나가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평안의 복음을 전하셔야만이 목사가 될 수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만이 주님을 증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세상 속에 여러분의 고난 속에서 부활 주님을 전하게 해서 평강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내 속이 시끄럽고 답답하고 내가 정말 혼미하고 어지럽다면 그 영은 내게 주님께 정말 주님의 부활을 만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면 평안의 복음을 전할 수 없음을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 어둠과 고통을 주는 귀신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때려 부수시고 그의 희생의 고통을 정말 믿으시고 주님이 날 위하여 돌아가셔서 부활하셨다는 걸 믿을 때 온수마귀는 한 길로 왔으나 일곱 길로 떠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계시면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들은 여러분을 괴롭혀요. 주님이 오시는 때에는 도난을 받으시고 오셨고 부활하셔서 또 오셨는데 여러분이 믿은 만큼의 평강이 올 줄 믿습니다. 그 평안을 받지 못하게 어지럽고 혼탁해 하는 영혼들을 묶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시게 하여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셔야만이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오는 줄 믿습니다. 피로 산 저와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핏값을 치르시고 첫 열매로 우리 주님이 오셨는데 우리 주님이 첫 열매가 되어서 부활하셨는데 이제 승천하신 후에는 재림하실 주님은 심판주로 오시는데 그때는 원수마귀로 묶여있는 모든 자가 죽어요. 그때는 사망 권세가 이루면서 많은 자가 죽어요.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과 지금 있을 때는 생명의 때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심판주로 오신 마귀를 멸하시고 그때는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믿는 자들은 영생에 부활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벌에 처하면서 그때 이제 마지막 때가 오는데 혹시 지금이 마지막 때가 아닌가를 분별하면서 여러분 마지막 신앙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끝까지 주님의 유언을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예, 믿음으로 이기라고 우리에게 늘 부탁하시는 세상의 모든 것들로 놀라지 마. 근심하지도 말라. 그리하면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셔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시네. 이제 차례대로 심판할 날이 오는데 성도에게 마지막 이제 순간이 오고 마지막 모든 종말이 오는데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복종하지 아니하면 주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요. 많은 자는 바깥 어둠에 쫓겨나 어둠에서 울고 믿는 저와 여러분은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만물이 다 주님을 볼 날이 와요. 지금은 숨겨둔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이 손에 쥐어주고 머리에 주고 가슴에 주고 다 줘도 믿지 않지만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때 마지막 때는 다 볼 것입니다. 각인의 눈이 나를 볼 것이요 나를 찌르는 자도 볼 것이요 마지막 날에는 네가 나를 보리라. 그러하는데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마지막 때의 성도들은 주님을 보고 주님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영광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부귀에 쫓지 말라는 거예요. 안 믿는 자는 평안한데 안 믿는 자의 새끼들은 잘 되는데 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고통의 멍해가 오나요? 저는 이게 많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부귀에 세상 영광에 세상 것에 너희가 절대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 우리에게 부탁하셔요. 속지 말라. 세상 영광 세상 부귀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들은 마지막 때 통곡할 것이요 믿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 기쁨을 누리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죽어버린 나사로 많은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덤 앞에서 예수님 기도하셔요. 하나님 항상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걸 믿나이다. 마리아는 그래 예수님 우리 오빠가 죽어버린 지 4일이나 됐어요. 시체는 부패돼서 냄새나요. 살 수가 없어요. 그리하니 가만 두시옵소서. 부활 때는 이들이 새 생명을 얻을지 믿으나 지금 이 땅에는 생명을 얻을 수 없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말려요. 말리는데 주님은 하늘을 향하여 기도해요. 주님 하늘의 아버지시오. 나를 보내신 주님이시오. 내가 이 영광을 구하는 것은 내가 잘나고 내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영광을 구하는 것은 이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을 구하려고 표적을 구하나이다. 내 기도를 항상 들어주시는 걸 알았사오니 이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고 마리아에게 말해요. 무덤에 돌을 굴려놓으라. 냄새나요? 안 돼요?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영광을 보리라 하시면서 말씀하셔요.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리하야만 원수막이 떠나요. 여러분을 찾고는 귀신들이 한 귤 났으나 7귤로 떠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영광을 보시기 위해서 믿으셔야 돼요. 죽어버린 환경, 썩어버린 인생, 다 부패된 모든 것들을 되살려내시는 여는 부활하신 주님밖에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행편과 처지를 부활시키신 분은 주님밖에 계시죠. 속지 마세요. 원수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부귀영화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돌을 옮겨놨더니 죽은 나사로는 살아나서 나사로와 마리아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부활신앙을 갖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주님을 증거할 수도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과 함께하신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훗날에 여러분이 심판받을 줄 믿습니다. 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영벌에 처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고 우리를 책망하셨네. 내 거니까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가지 아니하고 주님을 찾는 저 여러분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눈물 나고 슬픈 일이 있어도 기도하시고
받아도 기도하시고 믿음이 하나로 믿음을 구하시고 주님을 찾는 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다 쏟고 사는데 저 여러분은 쏟지 않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머릿속에 지혜를 주시는데 뇌파에 담을 수 있는 게 120억의 모든 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이 머리를 열어놓으셨다고 지혜를 주셨다고 그래요. 그 지혜 주신 하나님이 그 뇌파 속에 다 있는데 그게 할머니들이 치매가 와도 고조 할머니 때 어렸을 때 들은 건 다 안 잊어버리게 다 입력돼서 근데 치매가 오면 금방 한 일을 잊어먹어요. 금방 한 일을 그 병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세포가 자기 걸 기억한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를 기억하시는데 우리의 모든 삶을 기억하시면 우리가 심판 됐을 때에 행위의 심판 때의 기록을 보시면서 우리를 상벌 주고 축복 주신다 그래요. 머리털 같이 많은 인생길에 여러분 사는 시대에 정말 많은 것을 남기시고 훗날에 상급받는 종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속되거나 거짓으로 듣지 마시고 진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심판 내리지 않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부활의 주님을 기쁘게 섬기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 꼭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 저와 고린도전서 15장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집사와 성도와 직임자로 부르시고 부른 자들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을 쓰시려고 계획성이 있이 불렀는데 여러분이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시면 훗날에 여러분 책망과 고통이 있음을 꼭 아시고 속지 마세요. 할렐루야. 세상 부교에 속지 마시고 주님과 더불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만족감을 얻고 세상에 취한 것으로 모든 것을 정말 없지만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기이했음을 아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찾으시고 어제 믿을 때보다 오늘은 더 마음이 깊으시고 깊은 신앙 속에 들어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자기에게 피해가 올까봐 예수님 끌고 가시는데 멀리 도망가요. 나 예수 모른다. 나에게 피해 올까봐 내 육신을 위하여. 그러나 주님은 계획 있기에 베드로를 부르셔서 다 굴기 전에 그를 해결시켰던 주님. 저와 여러분 예수 믿다가 여러분 삶에 좀 고통이 올까봐 주님 멀리 하시진 않는가를 생각하시면서 주님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1장 16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는 온전한 선물이요 우로부터 태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여러분 변함이 없으셔요. 사람은요 주기로 했다가 안 되면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돈이 거짓말해. 그래서 근데 우리 주님은 주시기로 약속한 것은 변함이 없으셔요. 생명을 주시기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셨는데 여러분의 생각의 욕심을 잉태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것을 다 버리세요. 할렐루야.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 그래요. 죄가 상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래요. 그래야 우리에게 욕심을 버리세요. 야, 내 자식을 좀 저도 그랬어요. 우리 아들이 이 교회를 사주고 잘 되니까 평생에 잘 될지 않대 금식하러 갔더니 주님이 그래요. 야, 이제 네 아들에게는 이걸로 끝이야. 네 아들은 내가 쓰려고 훈련을 시키는데 물질이 없다. 하나님 좀 주세요. 하나님 좀 더에게 주세요.
사람들은 돈방석에 앉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하나님만 그러세요? 저 바울면서 기도했어요. 네가 세상에 있는 부귀영화보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셔요. 주님도 사랑해도 돈도 좀 주세요. 너무 고생했잖아요. 여기까지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까지 오시는데 글을 내가 쓰시려고 한다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1.1억도 모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주관하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셔요. 할렐루야. 욕심 부리지 마세요. 내려놓으세요. 감사하세요. 그래야 또 웃음하게 떠나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으로 살기 위하여 세상 것 버리세요. 세상의 모든 계획 버리세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세요. 그래야만 여러분은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높은 데 보면 미쳐버려요. 낮은 데로 가세요. 나보다 더 못한 사람 보세요. 나보다 더 고통 있는 사람 보세요. 그래야면서 여러분을 다스리세요. 그러면 정복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세요. 여러분의 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세요. 여러분. 그래야만 여러분이 살 수 있어요. 한정병 가가지고 살지 마시고 저 여러분이 주님 말씀과 주님의 걸 욕심내세요. 주님 은혜를 구하세요. 주님 것을 찾으세요. 썩지 않을 영원한 생명을 찾는 저 여러분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4절 읽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13절 만일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시지 못하였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이고 또 너희의 믿음도 헛된 것이니라. 살아나셨으니까 힘이 있어요. 할렐루야. 내 뒤에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는 이 정도 내가 일하다 가면 돼요. 내 무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내 그릇이 이것밖에 되지 않았나 보다 하면서 헛되지 아니하였음을 믿으시고 저 여러분이 주님을 찾는 저 여러분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내 인생에 오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동행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사람이 그때 하나님 입장 바꿔봅시다. 당신이 내 입장이라면 하나님 믿겠어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래? 너는 내 입장이 돼봤느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의 고난을 네가 받아보았느냐? 피 흘림의 아픔을 네가 한번 받아봤느냐? 그냥 입을 막았다 그래요. 사람 하나님 당신도 사람이라면 내 입장에 한번 돼보라고. 나 하나님 우리보다 더 몇만 고난을 받으셨고 더 슬픔을 당하셨고 나보다 더 많은 아픔을 겪으셨고 저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주님께 감사하시는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 인생이 되달라고 기도하시고 헛된 꿈을 꾸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인 중에 계시는데 살려주셔서 안악하고 돌아온데 오늘도 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세는 다 쓰시는데 쓰임받고 버림받은 그릇이 되지 않게 하시고 쓰임받고 들림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가 부활절을 지키며 전쟁하는 곳에 고통하는 곳에 싸움이 있는 곳에 부활의 신앙이 임재됨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병마의 계신으로 눌려있는 곳을 살아나게 하시고 전적으로 두려워 떨며 고통하는 자들에게 주님 찾아가시고 저들의 영혼을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